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이고 다음 주도 어쩌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내용이고 기적의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결과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별로 의미하는 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죠.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기적을 베푸셨는가? 지난주에는 why를 생각했다면 오늘은 where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가?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이 두 개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물 2-3통이 드는 크기였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시자 그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물을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항아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자, 저 항아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물 2-3통을 부어야 가득 찰 만한 큰 항아리예요. 유대인들이 썼을 만한 이제 돌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성인 여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게 결코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큰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려면 하인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게 6개나 있었어요. 저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 항아리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큰 항아리에 하인들이 2-3번을 부어야 가득 차는 항아리에 물을 굳이 6통을 다 채우셨어요. 그럴 만한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동선이 너무 멀잖아요. 그냥 어차피 예수님은 저 물을 바꾸실 만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으로 처음에는 2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건 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일단 이 물을 포도주로 빨리 바꿔야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을 가져오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물에서 하인들이 우물을 항아리에 떠서 바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게 그게 더 맞지 않습니까? 굳이 저렇게 많은 6개의 큰 항아리에 부었다가 또 그 물을 다시 떠서 항아리에 옮겨서 연회장에 갖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 우물을 그냥 포도주로 만들면 일이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와서 저 큰 돌 항아리에 채워서 다시 그 채운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일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로 하면 될 일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함 속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 항아리가 그냥 항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였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물 마시고 집 청소하기 위해서 담아놓은 그런 항아리가 아니고 저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정결 의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채워놓은 그런 돌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이제 모세율법에 사람이 죄를 짓고 부정함이 생기면 저 물로 인해서 자신의 부정함을 씻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약의 율법 중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럼 저 정결의식으로 물로 나를 씻어야 돼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의식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부정한 음식을 먹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비닐이 없는 음식, 뱀장어, 미꾸라지, 돼지 그런 걸 먹었어요. 만졌어요. 그럼 내가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저 정결의식을 통해서 나의 부정함과 죄를 씻어야 돼요. 그게 정결의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이었고 그 항아리였던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 정결의식, 미크바라는 히브리어로 미크바라는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 정결, 부정하고 죄를 지은 내 몸, 그릇, 옷, 그 모든 것을 다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렇게 목욕탕처럼 미크바를 위해서, 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저렇게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저거를 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그 물을 담아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왜 예수님이 굳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왜 가득 채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정함과 죄를 씻기 위해 쓰여지는 이 돌 항아리,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그릇과 항아리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거보다 더 큰 항아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돌 항아리, 정결의식에 쓰여지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의 결과만 보면 우리에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여기다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100년, 1000년을 기도해도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우리도 믿음 가지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저수지 한가운데서 배 한번 내려보세요. 죽어요. 저도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물을 위로 걸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믿음은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우리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걸어와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걸었지. 어떻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마리아의 믿음으로 물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적으로는 마리아의 믿음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바꾸셨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왜 물을 바꾸셨느냐. 그건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고 어디에서 바꾸셨는가. 바로 정결의식, 정결하게 쓰여지는 이 돌 항아리에서 예수님의 물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포도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봐야죠. 물을 바꾸신 그 기적이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과 이 정결한 돌 항아리를 봐야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담아야 할 항아리는 막 쓰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정결하게 준비된 항아리. 거기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만한 항아리는, 그릇은 정결하게 쓰여져야 할 그릇 안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의 은혜를 나타냈던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의 실력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스펙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정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느냐, 그걸 먼저 보세요.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잘 보세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러 세우셨는지, 그 사람의 스펙, 학력, 학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정결함이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대마다 쓰셨던 겁니다. 아무리 학벌이 뛰어나고 재반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따위에 기준 두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항아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죠.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기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큰 걸로 따지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 JMS 정명석 교회는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60만 명 모이는 교회 봤어요? 600명 모여도 큰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JMS는 60만 명이 모여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그 신천지 교회는 30만 명이 모인답니다. 30만 명이 모이는 그 큰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있습니까? 둘이 합치면 100만이 넘어요. 해외까지 치면 100만이 넘는 이 JMS와 신천지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안타깝게 거기는 JMS의 하나님은 정명석이고 신천지의 하나님은 이만희 아닙니까? 거기에 크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정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크다고 많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투어갈렙교회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정결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돌 항아리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인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내 안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정명석처럼, 이만희처럼 사탄이 그냥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꿈도, 비전도, 희망도, 소망도 품고 살아야죠. 중요하죠. 그냥 살면 인생이 나를 이끌 것이고, 내가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내 꿈과 비전과 소망이 내 인생을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꿈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정결하게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세요.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꿈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정결함을 지키시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와서 주위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막 살지 마세요. 내 기분대로, 내 전력대로 살지 마세요. 그냥 1년 6개월, 19개월 하고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화상 입으신 분 있습니까? 화상을 비유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화상을 입으면 그 흔적은 정말 죽을 때까지 화상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 흔적은. 죄도 똑같아요. 내가 죄로 짓고 부정하게 살면 그 죄의 흔적이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그 흔적은 더 커지고 후회와 절망과 실망이 커지면 커졌지 절대 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워질 것 같아요? 안 지워져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세요. 지금 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들을 만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큰 이슈가 있었죠. 두 사람 때문에. 첫 번째, 검사 출신의 변호사 아빠, 그리고 그 아빠의 아들, 부정으로 입학한 서울대학교 철학과 출신의 그 아들, 이 두 부자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정이 잠깐 마비됐었어요. 대한민국이 막 흔들렸어요. 국정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무리 아버지 지위가 높고 사회적 위치가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학벌이 뛰어나고 스펙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정결함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 검사 해봐야 뭐합니까? 서울대 철학과를 가봐야 뭐합니까? 그 두 사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연예 기획사들도 아이돌을 만들 때 실력도 보지만 이 엔터테이너 회사들이 뭘 봅니까? 아이돌의 인성을 관리하잖아요. 바른 사생활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회사 차원에서. 그래서 술, 담배 하지 못하게 하고 연애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에서는 그 밖에서 보면 그 사람의 인권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그걸 인성을 관리해 줘야 그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잘 나가던 연예인이 갑자기 TV에서 안 나왔을 때는 무엇 때문에 사라집니까? 인성 문제, 사생활 문제 때문에. 정말 잘 나가던 연예인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정결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르겠습니까? 더하면 더하셨지 덜 하진 않습니다.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대 뜨거운 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정욕대로 살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남아요. 다 인생에 남습니다. 그게 후회가 될 날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를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 인생에 뭐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면초가처럼 사면이 다 막혀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오면 남 원망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다윗도 알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 뭐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저 1절 아래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손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까? 어디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어디에서 흔한 물을 석회석이 가득해서 쓰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아무 쓸데없는 그 물을 사람들이 놀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값진 포도주로 바뀌셨습니까? 어디에서요? 정결한 항아리에서. 정결한 항아리에서. 우리 인생과 육체의 정욕에 굴복당하고 지배받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결하게 나를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여러분들을 값지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물과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사람들에게 값지게 사용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자는 사람 깨우시고.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아주 귀하고 아주 값지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도.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우리 이 찬양대로 이 가사대로 살고자 한번 결단해 봅시다.